우리 여자들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걸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잘 몰라요. 여자들이 큰 걸 원하고 대단한 걸 원하는 것 같지만은 여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작은 걸 좋아해요. 그게 뭘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근데 다이아몬드라고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네 개의 C자를 기준으로 품질과 가치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C는 뭐냐? 캐럿,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이죠. 물론 크면은 더 비싸겠죠. 크기. 그다음에 컬러는 색깔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빛을 띠느냐. 또 클래리티는 순수, 투명도를 말합니다. 순수함. 얼마나 투명하고 순수하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정교하게 다듬어졌느냐, 얼마나 연마를 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1캐럿이 한 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캐럿을 일부라고 하죠. 일부. 또 1g은 오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색은 무색에 가까울수록 등급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투명도, 그 투명도가 바로 이 무색에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미경으로 살펴볼 때 내부에 결함이 없어야 등급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색깔이 밝게 빛나느냐. 중량이 클수록 색깔은 무색에 가까울수록 또 잘 다듬어져서 험이 없이 광채가 날 때 그건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빚어 만든 작품이니까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4C, 다이아몬드에 적용하는 4C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등급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한번 판가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 다듬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다듬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캐럿,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만큼 멋진 인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당신은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기준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런 말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그만큼 어둡다는 것이죠. 어두우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모르고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단순히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본질 자체가 어두움이었다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가
어두움이었고 내 생각 자체가 어두움이었고 내 마음 자체가 어두움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뭔가 침체되어 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웠어요. 항상 악에 시달리고 유혹에 시달리고 내 습관이 어둡고 나의 생활이 어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역사관, 세계관이 어두웠어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어두움뿐인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이니 본질이 어두움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이 어두워지고 어두움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두워지고 죄가 쌓이고 악이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캄캄하고 언어가 밝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고 악하고 부정적이고 또 패배적이고 어두웠습니다. 항상 어두움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빛나고 건강하고 찬란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우울하고 어두워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를 돌아보면 참 어둡고 우울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취업난, 고용불안, 또 높은 그 주거비, 뭐 서울에서 세 얻어서 살아도 막 100만 원씩 방세가 나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까? 특별히 20대, 30대는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가지고 자존감의 저하와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막 일본의 젊은이들이 다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또 뭐 어디 캐나다로 빠져나가고 일본에 소망이 없다고 우리 한국도 지금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비교 문화, 다른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가장한 게시물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고 외모 또 성취에 대한 과도한 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사회적인 고립, 공동체 중심에서 이제는 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하면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외로움과 단절 때문에 정신건강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성과 중심의 사회, 과도한 경쟁, 학업, 취업, 승진 다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자기 비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가부화와 디지털 피로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악플, 과도한 디지털 노출 이런 것들이 우울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살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 할렐루야. 위기란 말은 위험도 되지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밤이 깊고 어둠이 깊으면 뭐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새벽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CBS 방송, 저 일산에 있는 CBS 방송국에 매복 나가면은요, 밤새 호파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매복을 쓰는데 새벽 2시, 3시, 4시 되면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막 짙어옵니다. 그러다가 한 1시간 지나면은요, 동쪽에서 밝은 태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게도 위기는 이 백성, 이 민족에게 항상 기회가 됐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항상 그 위기를 딛고 우리 민족은 기회로 삼았어요. 우리는 위기 때마다 뭉쳐서 역사를 일으키는 민족입니다. 모든 위기를 돌파했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겠구나. 새로워지겠구나.
나만 잘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어두울 때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도리어 빛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할렐루야. 온 땅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과 희망이 사라져갈 때 강단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장 속에 빛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빛은 절대로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빛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복된 소식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어두움 세상 이 세상을 돌파하고 믿음의 백성 빛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고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1단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2단계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3단계는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그 즉시 1초 만에 어둠의 자식들에서 빛의 자녀로 존재 자체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초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500년 전에 교회가요, 물론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교회가 돈 받고 죄를 용서해 줬어요. 면죄부 만들어 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들이 죄가 사하여진다고. 이 교회에서 종교적인 사기를 친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썩었어요. 성직을 매매하고요.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성직을 사고 팔고 새롭게.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교황이 이런 과거의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개혁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 십계명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십계명도 천주교는요 2계명을 없애버리고 십계명을 10번째 계명을 2개로 늘려가지고 이 십계명을 채웠어요. 2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전부 형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고 예수님 형상 만들어 놓고 사진 걸어 놓고 성현들 사진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자기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없애버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을 2개로 늘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황이 이거 잘못됐다 회개하고 우리 고치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에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젊은 수도사들이 더러운 걸 보기 싫다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가 헛짓하고 헛발질하고 이런 모습 보기 싫다고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골방으로 들어가고 막 기독교는 막 저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숨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혼자 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독약 청청하면서 나 혼자 거룩거룩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일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핍박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러니까 막 계룡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뭐 돌을 닦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나 하자. 이 세상에 살면 뭐하냐? 이 세상에 살면 핍박이 어려우니까 또 세상은 썩었고, 그러니까 우리 계룡산으로 들어가고 저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올라가자. 그러나 기독교는 언둔을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도피주의를 배격합니다. 기독교는 거리의 종교, 도시의 종교,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종교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속주의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이 몰락되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돌멩이가 물속에 사는데요, 물이 돌멩이 안으로 들어오면 돌멩이는 깨어집니다. 물이 돌멩이 속으로 들어오면 돌멩이는 깨지고 말아요. 분해되고 와해되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세상의 썩은 가치관이, 오염된 가치관이 우리 돌멩이 속으로 스며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돌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 둥실둥실 떠 있지만은 세상의 물결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의 배는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고 바닷물을 마시고 바다 속에서, 바다의 소금물 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잡은 고기 먹어보면 짜지를 않아요. 그 고기가 죽는 순간에 소금물이 고기를 짜게 만듭니다. 죽어있는 통나무는 아무리 커도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레미 새끼 한 마리라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살지만은 짠물이 나를 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소금물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목하는 단어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뭐 빛을 발하고 우리가 막 돌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빛을 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태양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함으로 밤을 밝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받아서 어두운 역사의 이 밤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은요, 우리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것만큼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을 비추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힘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조금 잘못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살면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용서하면서 사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량이 넓네? 나의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뭘 가졌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무엇이 저들의 삶을 밝게 만들지? 저들의 희망이 무엇이지? 그런 내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반사하는 거. 반사.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가부와 고아들,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 쓰러지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살면은 이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영광. 아멘. 주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셨죠. 온유하게 대하셨잖아요. 친절하게 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가 만나는 모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할렐루야. 조금 뭐 자기가 안다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말로 상처 주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하면 그 나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될 때 교회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막 이 나라의 분열의 중심에 서 있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대요. 교회 실망하고 막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가는 젊은이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내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한테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미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신물이 바뀌어졌고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윽박질, 너희들 세상 빛이 돼야 돼,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그게 아니고요, 존재 선포식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 되었다. 존재 선포식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분을 만나면 왜 이렇게 살맛이 나고 이분을 만나면 왜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러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맛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아이고 밥맛 떨어져. 저 인간 다시는 만나기 싫어.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 맛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맛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맛 나는 세상.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내가 가는 곳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빛인데 세상 빛인데 직장이든지 사역 안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고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 사람만 있으면 막 싸워요. 그 사람만 있으면 서로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뭐요? 마귀 새끼지 뭐. 마귀의 자녀는 없어요. 마귀 새끼만 있지.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는요, 활동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길거리에 보면 사람들 얼굴이 다 어두워요.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영혼이 어둡고.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면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얼굴이 너무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뭐 여러 교회는 안 다녀봤죠. 몇 교회 가보면은 예배 시간인데도 막 얼굴이 그냥 지옥에서 금방 출장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개그를 한번 하면은 또 워낙 아재 개그니까 또 웃는 사람도 있고 안 웃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싸우고 온 것 같아요. 집에서 2차 대전 다 끝내고 온 사람들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죄가 물러가고 사단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가정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네, 자꾸 보고 싶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이 참 춥습니다. 우리 주변에 추위에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춥고 영혼이 춥고 또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추워요. 이들 가운데 빛 대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그들 곁에서 동행해 주면 추웠던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따뜻해지고 그들의 꿈이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 기사에 보면은 두 가지 빛이 나와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햇빛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그런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최근에 과학계에서 햇빛이 아닌 생명의 근원, 우주를 치료하는 빛이 존재한다. 그런 사실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들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어그러진 모든 것이 새로워질지어다. 생명의 근원인 빛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질병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악한 영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의 능력이 그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사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의 빛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햇빛 속에도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끼리 막 맹수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이빨 자국 나고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동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상처를 갖다가 햇빛에 딱 비추고 있으면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햇빛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영혼이 아픈 사람, 의롭고 살고 싶은데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빛이 그 가운데 찾아오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어디에서 용기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모든 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 연여 좌절 낭망,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이고 능정적인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들었던 자들이 의사가 포기했던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이 더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더 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더 아프고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는 등대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길을 안내합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 신호등이 서세요 빨간불, 가세요 파란불, 주행을 안내합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고, 내가 빛이라는 말씀은 저리 가면 지옥 갑니다, 저리 가면 천국 갑니다, 저리 가면 망합니다, 저리 가면 죽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경고등을 켜는 거예요. 또 이리 가면 구원받습니다, 저리 가면 축복받습니다, 저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 살아납니다, 이리로 오셔야 됩니다. 구원의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구원의 등불을 밝혀야죠. 할렐루야.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귀신은 물러가고, 병든 자는 치유되어지고, 어두운 가정이 밝아지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가정에 좋은 일들이 넘쳐나고, 자녀들이 희망을 보게 되고, 그게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장례식에 예수님이, 그 장례식 행렬이 예수님 만나면은요, 그 장례식 행렬이 다 중단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장례 행렬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수의 있고 동여맨처로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의를 묶었던 끈들을 풀어줬더니 막 나사로가 춤추면서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은 수백여 죽어있던 그 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는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나는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내가 빛인지 어두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어두운 열매가 맺혀지면 아직도 어두움이요, 빛의 열매가 맺어지면 나는 빛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더 극대화되고, 그럼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막 찌그러거리는 소리가 나고, 막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나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내가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많은 빛의 열매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빛의 열매를 세 가지 제시했어요. 9절 말씀.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 내 마음이 착한가, 내 생각이 착한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뭔가 내 마음속에 도끼가 있으면은요, 그러면 우린 빛이 아닙니다. 빛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착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도 착한 존재예요. 악한 것, 독이 남아있는 것,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불쑥불쑥 일어나면은요, 이 더러운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착한 존재들이요. 그리고 의로운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심장이 꼬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상 마음에 낚싯바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바라봐도 꼬여 있고, 뭐 사물을 바라봐도 꼬여 있고,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도 꼬여 있고. 여러분들은 바르고 의로운 존재들입니다. 심사가 꼬여 있으면 그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예. 거짓은 어둠의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진실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밥맛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냉혈 인간이 되지 말고, 옆에 가면 막 시베리아 찬바람이 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더 밝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빛이 되고 우리 스스로 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가까이 가면, 불을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아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가까이 하고, 경건생활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친해지고, 그러면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빛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어디 세상에 뭐 재미나는데 좋은데 그런 데나 따라다니니까 자꾸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좋고, 교회 와 있는 것이 좋고, 입만 열면 교회 자랑하고, 그럴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괜한 것에 시험 들면은요,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목사님하고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가슴에 불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불이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면은요, 막 내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누구를 막 그냥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쳐다보면서 미워하고, 그러면 그건 마귀가 주는 불이요. 마귀가 주는 불. 여러분, 성령을 가까이, 성령과 친해지면 여러분 밝은 빛이 되고 따뜻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밝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온갖 유혹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만사가 어그러집니까? 얽히고 꼬입니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병듭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예화지만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데 막 엔진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쥐새끼들이 막 그걸 엔진 그 선을 갖다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추락할 판이요. 그때 조종사가 어떻게 했느냐?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가지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산소가 희박해지니까요, 쥐새끼들이 다 죽어버리더래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나가시고, 성령을 심장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둠은 물러가고 악한 유혹은 떠나게 가게 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여러분 가운데 밝은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직장이 밝아지고 가족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친구들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은 밝은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어디를 가든지 밝은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 하나 되게 하는 빛, 영생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